오늘 여러분과 다소 침울하지만 매우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에 대해 우리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교훈입니다. 이는 법륜 스님으로부터 얻은 가장 인상 깊었던 가르침으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세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그리고 우리가 전혀 몰랐던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이 교훈을 그들과 기꺼이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삶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욱 평안하고 가벼워지며 무의미한 걱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긴 여정이며 그 여정에서 누구나 순풍에 덫을 달고 싶어 하고 폭풍과 불확실성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해탈은 바다에 나가 바람이 불지 않고 파도가 일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탈은 튼튼한 배를 갖고 조종하는 방법을 알아서 어떤 풍파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삶에 대한 욕망으로 스스로를 묶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클수록 실망하기 쉽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누구의 뜻대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삶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해 불평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 여성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정말 순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고 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10달 동안 힘들게 낳아 키운 자식인데 클수록 말을 안 들어요. 우리는 자주 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방식에 있습니다. 큰 파도가 몰아칠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세요. 파도가 잔잔할 때는 평화로운 순간을 즐기세요. 왜냐하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계속 괴로워한다면 노없는 배에 자신을 묻고 끝없이 표류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었고 나이가 들수록 옛 친구들로부터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슬픈 소식입니다. 아무도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알리기 위해 전화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다는 것은 괜찮다는 뜻이고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달 저는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묘지문에 들어서자 장례 행렬과 버스가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관은 화장로로 옮겨졌고 화면에는 화장 중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가 잠시 후 화장 완료로 바뀌었고 다음에는 냉각 중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이 과정이 100분 이상 걸렸지만 지금은 약 5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모든 것이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어떻게 바뀌든 결말은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조용히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날 저는 작은 관이 화장로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3살짜리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젊은 엄마는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유골함이 건네졌을 때 아마도 아기의 재는 몇 숟가락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살아 숨쉬고 말하고 웃던 사람이 눈 깜짝할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재는 남은 사람의 슬픔이나 애도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삶의 마침표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은 원래 힘든 여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탐욕스럽고 불필요한 짐을 짊어진다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부유하고 권력이 있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넓은 집과 수백만 달러의 예금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많을수록 잃을까봐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매우 소박하게 살고 작은 집과 소박한 식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매우 가볍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누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해가 지거나 소나기가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평온하게 사는 법을 배우세요. 가볍게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매일의 단순한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얽매이거나 무겁게 하지 말고 평안하게 맞이하세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통제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왜 매일을 온전히 살지 않습니까? 모든 물질은 결국 덧없다는 것을 안다면 왜 경쟁하고 다툽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안다면 왜 평안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눈을 감는 날 미소를 지으며 나는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사세요.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여행이며 누구나 겪어야 할 여정입니다. 우리는 두 손을 비운 채 세상에 왔다가 언젠가는 두 손을 비운 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빌린 것은 갚아야 하고 탔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낡은 옷은 빨아서 다시 입을 수 있지만 죽음 앞에서 옷장 가득한 옷을 바라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은 결국 무의미한 쓰레기 더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평생 동안 축적하는 데 썼던 것들의 대부분은 결국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져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가 꽉 쥐고 있던 것은 실제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꽉 쥐면 쥘수록 더 피곤해집니다. 탐욕스러울수록 더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의미 있는 삶을 사세요. 떠날 때가 되어서야 후회하지 마세요. 제 친구 아버지께서는 탐강 상류 외딴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노인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 엄마는 방마다 불을 떼서 밥을 짓느라 평생 고생했어. 꼭 연탄 난로를 놔드려라. 소박하지만 매우 심오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불평하지도 후회하지도 삶에 집착하지도 않고 남은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가던 것처럼 가볍고 평화로웠습니다. 죽음을 그렇게 평온하게 맞이하려면 깊은 내면의 힘이 필요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삶은 무겁고 죽음은 가볍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것을 반대로 봅니다. 우리는 서두르고 피곤하고 다투며 죽음에 직면했을 때는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왜 자연의 필연적인 것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만약 의학이 죽음을 적으로 본다면 의학은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는 의사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평화롭게 떠나도록 돕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죽음은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싸우거나 저항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정이며 우리는 그것을 평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을 다한 사람을 호흡기와 기계에 의존하여 며칠, 몇 달 더 연장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의 여정을 마친 사람은 편안하게 떠나도록 하세요. 그것을 이해해야 비로소 우리는 고통이나 혼란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애도할 수 있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도 죽었고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원히 북한을 통치할 줄 알았던 김일성도 더 이상 없습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도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중에서 당신은 누구를 존경합니까?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유일한 정답은 없습니다. 2.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3. 무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누구나 죽습니다. 2. 혼자 죽습니다. 3.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 대해 모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2.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3.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세요. 떠날 때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 얽매이는 것이 없도록 사세요. 행복한 삶을 사세요. 걷고, 먹고, 친구와 이야기하고 지금처럼 사는 것만으로도 매우 소중합니다. 인생을 소풍처럼 여기세요. 가는 길에 쉬고 돌아오는 길에도 쉬세요. 그리고 중간에 기회가 있다면 틈틈이 쉬세요.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일하거나 성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살고 즐기고 인생을 즐기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에는 여전히 삶의 기회를 기다리는 수십억의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선물 받았으니 낭비하지 마세요. 삶을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마세요. 삶 자체가 목적임을 깨달으세요. 이 여정에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매일 흘러가는 것이 그 여정의 일부입니다. 만약 평생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다투기만 한다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노인이 평안하게 늙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여전히 살만하고 배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썩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음이 가질 수 없는 신선함과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평안하게 늙어가는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도 마음속에 젊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늙을 러자와 썩을 부자는 획 하나 차이일 뿐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우리는 울고 주변 사람들은 웃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충만하게 살았다면 주변 사람들은 아쉬워하겠지만 우리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후회하거나 얽매이는 것 없이 충만한 삶을 사세요. 떠날 때 평안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삶을 사세요. 누구나 직면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늙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가져오는 것, 즉 나약함, 쇠퇴, 그리고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느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늙어간다는 것은 썩어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만약 늙어간다는 것이 썩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인생은 촛불이 서서히 꺼져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타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마음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안다면 육체가 늙어도 삶은 여전히 활력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늙어간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경험, 충분한 이해, 충분한 귀중한 교훈 말입니다. 아름다운 삶은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운다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항상 젊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 여전히 기대할 것이 있고 갈 길이 있고 사랑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충만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앉아 과거만 바라보고 지나간 것을 후회한다면 아무리 젊더라도 이미 늙어버린 것입니다. 늙어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 나이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젊고 우리의 인격은 여전히 새롭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받아들입니다. 슬프게 늙어가는 것. 우리가 부정적이고 지루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시간이 우리를 공허함의 수렁으로 끌어들이도록 내버려둘 때 말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 마음이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늙어가는 것이 두려운가요?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출생증명서에 적힌 숫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 수 없게 될까봐, 삶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젊음과 늙음은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는 방식에 있습니다. 얼굴의 주름은 늙어가는 징후가 아니라 귀중한 경험의 흔적입니다. 각각의 흰머리카락은 삶의 한 페이지이며 충만한 삶을 산 사람만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사랑하고 마음을 열 줄 아는 마음은 결코 늙지 않을 것입니다.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결국에는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우리가 무엇을 남겼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우리가 의미 있는 것으로 장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세요. 악수, 안부 인사, 미소, 겉보기의 작은 것들이 더 따뜻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세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인생은 짧으니 오해가 우리를 멀어지게 하지 마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매일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음에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 감사하고 모든 바람, 모든 햇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에 감사합니다. 행복한 세상은 위대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평범한 순간들로 만들어집니다. 결국 모든 것이 지나가면 남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재산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
우리가 얻은 명성도 아니라 우리가 나누었던 미소와 우리가 누렸던 순간들입니다. 바람과 길가의 돌멩이, 그리고 우리를 스쳐 지나간 모든 보이지 않는 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장 부유한 사람, 즉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늙어가도 여전히 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삶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세월과 함께 마음이 늙어가도록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삶의 신선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방법을 안다면 70, 80세가 되어도 여전히 활력과 흥분,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진정으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습관의 반복 속에서 조용히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정말 이 인생을 즐기고 있나요? 아니면 단지 존재하고만 있나요? 만약 그런 질문들이 당신을 망설이게 한다면 아마도 나이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삶을 더 심오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치고 지루함 속에서 늙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가두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배우기를 꺼리고 안전지대를 벗어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기술을 두려워하고 새로운 세상을 두려워하고 알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한 다음 자신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탐험하고 배우고 삶의 모든 순간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자신을 낡은 사람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매일 자신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몸을 돌보기 위해 운동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덕분에 그들은 결코 늙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늙어가는 것이 두려운가요?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출생증명서에 적힌 숫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 수 없게 될까봐, 삶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젊음과 늙음은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느끼는 방식에 있습니다. 얼굴의 주름은 늙어가는 징후가 아니라 귀중한 경험의 흔적입니다. 각각의 흰머리카락은 삶의 한 페이지이며 충만한 삶을 산 사람만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사랑하고 항상 마음을 열 줄 아는 마음은 결코 늙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고 우리가 천천히 살든 서둘러 살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우리가 무엇을 남겼느냐입니다. 인생은 원래 짧으니 후회 속에서 흘려보내지 마세요. 하지 못했던 일, 미처 말하지 못했던 사랑, 놓쳐버린 기쁨을 후회하지 마세요. 잃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더 많이 사랑하고 즐거운 순간을 나누고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더 가볍고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도 실제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명성과 돈을 쫓느라 정신이 없고 끊임없이 걱정하지만 결국에는 기억할 만한 추억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때 꿈이 있었지만 감히 실천하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만약 당신이 여행을 가고 싶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거나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옛 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인생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고 지금 당장 그것을 즐기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사는 것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모든 순간을 느끼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을 수 있지만 미래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우리가 의미 있는 것으로 장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미래에 우리가 후회할 것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건강한 몸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 더 이상 건강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누군가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매일을 온전히 살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세요. 왜냐하면 결국 의미 있는 삶은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푼 것으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 몸이 늙기도 전에 우리 마음이 늙어가는 것입니다. 배우고 탐험함으로써 항상 마음을 새롭게 유지하세요. 더 많이 사랑함으로써 항상 마음을 젊게 유지하세요. 충만하게 삶으로써 항상 삶을 빛나게 유지하세요. 우리가 삶을 즐기는 방법을 알 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알 때 시간은 따뜻한 마음의 가치를 퇴색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충만하게 살아보지 못한 삶을 두려워하세요. 매일을 선물처럼 그리고 모든 순간을 기적처럼 여기며 사세요.